하나님이 인류와 처음 맺은 계약, 천율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담과 이브는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김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이 바로 에덴서의 추방입니다. 이제 에덴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지금 같은 이제 죽음이 있는, 근심 걱정이 있는,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대에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후대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으니까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드렸냐? 그 이유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아벨은 첫 새끼라는, 첫이라는 말이 의미와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첫 소산과 피 흘림이 때문에 아벨 제사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기를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럼 농사 짓는 사람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첫째 생각해볼 것은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인은 알았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가인은 본인의 제사가 믿음 없이 어쩌면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선이 아닌 악으로 제사 지낸다는 것을 가인은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인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바로 얼굴색이 변하고, 분해서 얼굴색이 변한다. 우리말 하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막 했죠. 뭐 씩씩거리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분내고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어떤 선이냐?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첫째 말이 선한 선생님이 했을 때 예수님은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제사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딜레마가 있다 할 수 있죠. 이것은 각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제사인가 아닌가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는 선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가인은 선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정말 정성을 하나님께, 당대의 제사가 지금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자는 받지 않으셨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위선이니까, 가인과 같이 위선이 들키니까 가인은 화를 낸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합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행위 전에 내 뜻이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인은 스스로 나는 악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어쩌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 교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스스로는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고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목사님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윗선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성경은 분명히 금식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경우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오른손에 한 선행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광고를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과연 이것이, 하여튼 이런 얘기는 지금 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차치하고, 어쨌든 가인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가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가인에게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2번, 3번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너 선을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거기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더 큰 악을 범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물어본 것이란 말입니다. 가인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뻔뻔하게도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쩌면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여기서도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어떻습니까? 너는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동생을 죽인 나쁜 놈, 어떻게 가인을 손가락 쥐고 어쩌면 돌팔매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인은 비로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조금 각색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한 벌은 받겠는데 내 벌이 너무 큽니다. 난 이 벌을 밖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벌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회개입니다. 가인 회개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년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다시 주의 얼굴을 이제 못 봅니다. 그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끝나야죠. 그런데 하나님, 내 벌이 너무 크니까 벌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얼굴을 보지 못한 건 단절을 얘기하죠. 그런데 정반대로 욥은 보면, 욥기서 33장 26절인가 보면 욥이 회개할 때 다시 네가 내 얼굴을 보리라. 욥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어쩌면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다시는 못 본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크니까 벌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닌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소리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요약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니느웨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정반대로 다시 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지옥 같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못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겠다.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정반대죠. 어쨌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의 벌을 가볍게 다루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의 회개가 어떤 회개냐? 바로 육적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도 좋다. 단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을 내가 좀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회개가요, 우리는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가는데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해서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이 천형적인 그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육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구원에 만족하고 다 돌아갔지만 그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영육의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가인과 같은 육의 구원을 강구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겨우 구원에 이르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장절은 구별 생각이 안 난다마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에 이르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힌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구세주냐? 메시아자냐? 그럼 나를 구원하라. 저런 섞인 말로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바로 육적인 구원, 가인과 같은 구원이죠. 네가 정말 예수가 구세주라면 나를 내 십자가에서 살려달라. 그럴 때 그 한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 육적인 멸망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지만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신다.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편이 아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뭐냐?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나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를 당신의 나라가 일어날 때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 한편 강도의 위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첫째, 우리 속담에 정승직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난다 그러죠. 그럼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넘쳐난다면 실제로 정승이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속담의 의미상으로는 정승이 죽으면 설렁할 것입니다. 왜 정승이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구름같이 몰려오느냐? 개를 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승의 권위, 정승의 힘 앞에 문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힘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카펫 대신 겉옷을 깔고 정말 치주악 대신 무화과나무에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힘 있을 때, 세상적인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그 로마 병정의
그 조롱에도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딱 이 한 사람, 한편 강도만이 가장 힘없는 예수, 정말 가장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정말 그 조롱에도 성경에 보면 양털 깎는 사람 앞에 앉아서 양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해서 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양털 깎는 사람 앞에 앉는 양은 꼼짝하지 않는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무기력하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세주로 다 버린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구세주로 발견하는 위대한 믿음이 바로 이 한편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영혼의 구원을 강구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분명히 영과 육은 원수라고 했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영이 죽어야 육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역이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역이 같이 구원을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육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육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육적으로 이런 복을 받고 나중에는 천국 안에 이런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회개는 오직 육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기도에 두말하지 않고 가인의 기도에 응답해 줬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우리 그런 게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쳤다. 그래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다시 사업이 잘 되더라. 아멘. 이 가인과 똑같은 회개입니다. 내가 성한 몸으로 말이야. 교회는 정만 두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를 쳐가지고 정말 죽을 병 걸렸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건강해졌다. 하나님 너무 감사다. 바로 가인과 같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신선 노르며 도끼잘 섞는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이와 같은 육의 구원을 우리는 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죄짓게 만들라는 그 죄의 속성을 아주 문학적으로 정말 시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이겠지 않습니까? 죄는 문에 엎드려 있다 했거든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요, 육식동물이,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 같은 거 잡을 때 보면 그냥 힘이 세니까 막 나가서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 토끼가 눈치 못 채게 다 매복하고 있다가 정말 문 앞에 팍 토끼 뒤에 엎드려 있다가 살금살금 다가가 토끼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완전 그리고 최고로 좋은 타이밍에 뭐 토끼가 방심을 할 때 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냥 팍 나가서 덮쳐서 토끼를 잡습니다. 바로 죄가 그와 같이 토끼를 잡는 사자의 모습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호시탐 우리 주위에 엎드렸어. 정말 귀에만 노리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요, 첫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리려면 첫째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팔을 잘라버리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다 만약 세례를 붙인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노당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강권하니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줬지만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냐? 물세례는 나의 의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죄를 합리화시키기 전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우리는 아주 진짜 금과 옥조같이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요, 어떤 의미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러는데 이것이요, 정말 마음이 원하면 웬만한 건 육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말에도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가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할 마음만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 의적인 결단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이런 정도의 결단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죄로부터 우리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정말요, 난 운전대는 잡으면 급해요. 그 누가 막 옆에서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의적인 결단으로 상당히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 목사님이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옆에서 끼어들면 욕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에이! 뭐 이러고. 그러나 만약에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승합차에 누가 탔느냐? 뭐 총회장 탔고 노회장 탔고 뭐 대통령 탔고 정말 종교계 사회계 정말 기사상 같은 지도자가 뭐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탔다. 그럴 때 운전해 가는데 옆에 끼어들면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혼자 갈 때보다는 상당 부분 절제가 될 것입니다. 왜? 정신 바짝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행위까지도 우리는 상당 부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면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건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 저한테 와 그래. 목사님, 나는 정말 우리 참 별것도 아니고 싸워가지고 정말 난 그 집사님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난 용서하고 서로 참 화합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면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말에는 무슨 뜻이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바라면 나는 우아하게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뭐 이런 것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을 원하면 몸은 90% 이상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때 첫째, 나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살인하는 자 없죠? 물론 저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없죠? 없습니다. 저도 하지 않습니다. 뭐 이자가 간음하는 사람도 없죠? 물론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간음한다 그랬거든요. 참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탐심도 도둑질이라 그랬습니다.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과연 그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정말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참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말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쳐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은 못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럴 때 이것을 다스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하에 보면 나와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합력을 어떤
혼합의 짬뽕의 개념을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나와 성령님의 합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아까 전에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바로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도 생각 못한 내 잠재의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속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다윗이 솔로몬의 성정을 몰랐겠으면 그래서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 너 사상까지도 아신다.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회개에 만족하시렵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게 죽는 길입니다. 가인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요나의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의 의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다스리는 한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집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좀 각색하면 요셉 우리 찬 한잔 하자. 뭐 단풍 구경 가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마다 대화라서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화라서 물리칩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처가 작정을 하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깨닫고 요백에 와서 육탄 공세를 펼칩니다. 그때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합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는 이거를 설득하고 죄를 안 지키기 위해 대화를 하다가는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나를 다스리겠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두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요셉같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그 옷을 벗어두면 두고 나가면 그 옷이 올무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생각을 못했겠으면 분명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옷을 갖고 나가다가 하다 보면 오히려 죄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일단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화로서 어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요셉의 방법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사건 때 그 옷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눈을 뽑고 팔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속에서 살아가다 언젠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다시 온나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